381장입니다.
250장 (182장입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200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주장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기 위함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세우시는 것으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식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가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그런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평생의 사역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유대인 구원은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9장 1절에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 고통이고 양심을 걸고 내가 증거한다 라고 할 때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만났는데 옆에 앉아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밥이 넘어가냐? 이 사람 밥이 넘어가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소중한 이웃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밥이 넘어갈 수가 없죠. 돈 벌었다고 또 땅을 샀다고 좋은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기뻐하다가도 형제를 생각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면 기뻤던 마음이 사라지고 슬픔이 마음 한구석을 꽉 채우고 마는 거죠. 그런 구원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의 마음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교회 봉사할 힘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한나가 한 80년, 90년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년에 기도는 더 중요하다. 기도에 낙을 삼아라. 그게 참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몇 %나 열렸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만큼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다? 아직 70%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영적으로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마음에 친근함이 생기고 친밀함이 생깁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까지 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종말까지 보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에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삶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전도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본질 같으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따라가면 비본질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몇 평의 아파트에 살았나, 이걸 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섬겼던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시고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억을 헌금한 사람과 한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후자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실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못 모았어. 근데 한 명을 딱 전도했다. 그 한 명의 가치는 10억보다 더 하겠습니까? 100억보다 더 하겠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열심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육체의 어떤 노쇠한 현상과도 좀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막 꿈이 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열심마저도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심은 미지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차갑다, 차가워진다, 뜨거워진다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오디게아 지역은 석회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그 석회수가 물에 녹아서 그 물을 먹으면 미지근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먹다가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분명하게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열심을 회복하는, 열심을 회복. 자전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습니까? 페달을 열심히 받았죠. 페달을 열심히.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페달 안 들고도 딱 서 있다 그러고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자전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식어지면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 잘 빠집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 열심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좋은 열심일까요? 안 좋은 열심일까요?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의 모습이 꼭 그렇게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나의 열심, 이 바울의 열심이죠.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가 뭐냐면 나의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열심도 잘 내야 돼요.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집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 열심.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에 열심히 그러나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새벽기도는 자기 의고 자기 자랑, 자기 열심, 구원에 대한 자기 열심이 바로 자기 의죠. 자기 열심. 이게 자기 열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읽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때는 이게 달라진다.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왜 우리가 그랬던 거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거룩하게 합니다. 일절 자신을 깨끗함.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모으게 돼요. 고린도 후서니까 그 고린도 분열 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 은사는 있지만 또 잘못 사용하는 잘못된 여러분 기도의 형태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정말로 나는 왜 내 기도가 짧을까? 나는 왜 10분 기도하면 그 10분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까? 그 기도 열심을 내는데 이게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오래 기도할 수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해.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예. 그냥 사무적으로 기도하거나 기계적으로 뭔가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 식상할 뿐. 안 하면 또 삐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뭘 얻어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는 그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열심과 더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의 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열심은 뭐겠습니까?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막 새벽기도가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다가 새벽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뭐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 다른 종교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옛날에 우대로 하는 것처럼 막 물 떠놓고 빌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막 천지신명계 빌잖아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가. 이걸 대상을 싹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시초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지극정성을 다한, 인간이 뭘 지극정성을 다한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막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게 뭡니까? 자기 공이 되는, 자기 공로. 지성이면 감천. 이 속에는 자기 공로가 있는, 자기 공로. 이게 잘못된 거죠. 행위 구원, 대표적인 지식 없는 구원이죠. 행위 구원.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거.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금식 막 이렇게 막 하죠. 바리새인들이 다 했잖아요. 종교 행위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더 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뭡니까? 자기의고 자기 자랑. 자기의는 항상 자기 자랑으로 연결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는 뭡니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이지 자기 자랑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것, 그 지식 없는 열심이죠. 불교나 인과응보, 그것이 심판을 기준으로. 인과응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기가 한 대로 다 이죠? 보험을 받는다는 것. 두고 보자 막 하면서 막 한번 원한을 풀기도 하고. 인과응보. 근데 좋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속에 구원의 여만이 없어요. 왜? 인과응보를 그대로 딱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지. 그래서 형벌 받아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는 그걸 우리가 긍휼이라 하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긍휼히 여김으로 심판을 면제해 주는 그 은혜의 종교, 긍휼의 종교. 이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 이단들. 대부분 이단들의 그 열심은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위.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뭐 19만 9천에 들기 위해서 시험도 치대요. 신천지 보면 시험도 쳐. 시험 쳐서 해야 합격을 해야 그 19만 19만 9천이니까 뭐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참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너무나 쉽게 해 주시려고 했으면 이 행위를 좀 몇 가지 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에 아니면 1년은 그거 쉬고 10년에 한 명씩 전도해야 된다. 천국 가려면. 일주일에 기도를 5번 해야 된다. 성경을 10장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그것만 딱 정해주셨어도 교회 보험은 저절로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그런 거 싹 빼시고, 하나님 전부 다 예수님 은혜, 예수님 공로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 자기 행위만 몇 개 이었어도 바뀌거든.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자기 행위 종교거든요. 행위 종교. 이단들의 열심이 다 그런 행위 종교인 것입니다. 부산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그죠? 서울로 가는 차를 몰고 서울로 가는데 100km 달리든지 200km 달리든지 빨리 가면 빠른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부산으로 가야 돼. 잘못된 길을 열심을 하면 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 없는 사람,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어떤 성향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생일날 꽃을 한 다음에 안고 와가지고 축하요 하면 그죠? 나는 내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을 만족해. 당신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했대. 그게 지식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식 없는 전도도 있어요. 지식 없는 전도. 그것은 사랑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전도할 대상을 모르는데, 그죠? 일방적으로 나만 외치면 된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든지 안 들을지, 인간은 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싫은 거 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막 하면서 안 믿는 거는 너희 책임이다. 지식 없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는데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 자기 좋아, 내 좋아서. 근데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당뇨야. 당뇨인데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커피를 사주네. 커피를. 나는 좋아서, 자기는 좋아서 커피를 사주는데 이 사람은 당뇨야. 지식 없는 열심이죠. 상대방이 어떤 눈치를 알아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건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과 더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 열심으로 달려갔다. 그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의를 추구하려고 한 거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행위를 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의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논,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자기의가 논, 자기의.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그죠? 이는 끼리끼리인데 자기의, 이 결국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죠, 그죠? 의가 두 가지가 있구나.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 더 풀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 백백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자 하고 막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의식이든지 무슨 360 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있다 하는데 막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건 지식 없는 결국 열심이고 구원에 대해 지식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불가능하다.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불가능합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아담으로 좋게요. 그 다음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태생적이고 본성적인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범이 성경에 보면 구서인이 그 피부를, 구서인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흑인들을 이야기해요. 구서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유전적이고 태생적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부모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태생적으로 불가능.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루 3번의 죄 알잖아요. 하루에 3번 나쁜 생각 안 하고 행동으로 죄를 안 짓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번이 뭡니까? 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순간순간 짓기도 하고 막 알고도 짓기도 하고 막 짓잖아요. 그죠? 평생을 두고 보면 7만 번, 8만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7만 번, 8만 번의 죄를 갖고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어떤 재판을 내리겠느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만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그 죄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의식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의가 있는데 분명히 의랑 율법이 의롭잖아.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운데 맹점이 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그게 맹점이에요. 맹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서 보니까 맹지야. 들어갈 길이 없어. 그 싸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율법을 한번 지켜볼까? 맹점이 뭐냐?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구원, 올바른 의, 그건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럼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 그게 중요해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 그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면서 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뭐 지옥에서 뭐 끌어올리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 네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야. 완성하신 그 그 구원을 믿으면 되지. 다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기도 믿어야 되고 또 행위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 잘이라는 게 사람 잡죠. 어느 정도 잘 믿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행위가 해야 되냐, 또 물어보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죄가 많아서 못 간다. 믿음이 없으니까 양심적인 것은 양심적인데 나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자기를 보면서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 뭐 지성을 드리는 것도 자기 행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이걸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뭐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대상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영접의 방법까지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기 입과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왕이시라는 뜻도 있어요. 주인이고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 뭐로 살아갑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이 시대는 로마 시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어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 그래서 황제가 왕이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내가 왕이고 내가 황제인데 다른 왕을 섬긴다고? 그 왕이 예수라고? 당장 불러와서 묻습니다. 너 잘 대답을 해야 돼. 내가 황제인데 내가 왕이야, 예수가 왕이야. 왜 저 뒤를 봐? 뒤를 봐.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네 대답 여하에 따라서 네가 사느냐 죽느냐가 그게 달려있단 말이야. 예수가 주야, 황제가 주야. 여러분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날 따라하세요 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내가 예수가 주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가 주라 해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않아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게 확연하게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이 진짜야. 그 진짜겠죠. 물론 이 시대에도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완전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여러분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인생의 모토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그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이걸 고백해. 예수가 주십니다.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래요. 대속의.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받은 죽음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뭔가 달려있는 이렇게 뭡니까? 목걸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도대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생각 한번 할 뻔한데도 무관심, 아무런 그냥 자기들 종교겠지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내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것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걸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그 십자가잖아요. 이걸 구세주를 영접할 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낼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유일성, 그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죠? 믿음. 그리고 부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 있을 때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죽음 아래 있다.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 앞에서 앉아서 뭔가 득도하려고 깨달음을 위해서 막 앉아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었는데 그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도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사람.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사망 아래, 죄 아래, 이 무덤 아래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다 열고 막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이. 그건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이 믿으니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뭐. 살아나셨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다 믿는 것이 부끄러워.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성경책도 막 품 안에 넣어 다니고 막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막 장애 간다 하고 막 그렇게 부끄럽던 적이죠. 예수를 완전히 믿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기니까 그죠. 부끄러워할 일은 내가 부끄러워할게요. 네가 부끄러워야지. 자랑. 그래 봐.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난다. 두려움 벗어난다. 밤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공동모에 가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이 무서워라고. 본성의 어떤 거지만 본질적인 무서움은 아니어야 돼. 왜? 죽어도 살리라.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게 돼요. 물론 매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의 두려움 찾아오게 되죠.
차족이 되지만 주님께서 성립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영접의 행위, 영접의 행위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영접의 행위지만 단순히 앞에서 말해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고백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앞에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여기 누구든지가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왕이 초청하는데, 그죠? 왕이 초청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왕이 초청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사람들 초청했지만 다 안 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왕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건 그냥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주여가 어떤 주여냐? 진짜 내 인격을 담은 고백이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삶은 가치가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생기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들의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으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9장 찬송합니다.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록새록 날마다 샘솟듯 그렇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아갈 그때에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금 드렸습니다. 제목 따라 또 마음 따라 드린 중심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돌아봐 주셔서 도우시는, 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또한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가 함께 하신가 도와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갈보리 길 469번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존귀하니라. 366번입니다. 366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77번입니다. 277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날아가리. 주의 말씀은 나도 위하여, 주 인도하는 분 따르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1280번입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성기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쓰는 만큼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힘을 다해서 뭐든지 힘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주시고 또 영력을 주시고 더 큰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열심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아버지는 존전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하나님 붙들려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근심이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입니다. 주여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생기가 주여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을 들고 성령을 환영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뒤로 물러서는 삶에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아버지는 우리의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엽니다. 혹시 구원받아야 될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저들은 보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이 답답해 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깝깝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니 깝깝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관계가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하나님 천국 가는 나보다 천국 못 가는 그 영혼이 오히려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들려줘도 받지 않는 깝깝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주여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여 저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저들의 구원이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들을 더 섬기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가 전도하기는커녕 우리가 미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되돌려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의 마음 주옵소서. 주여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잘못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엎드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은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패배 주옵소서.